43. 예, 43. 오늘은 죄를 허용하신다. 하나님이 그깟 죄 못하게 막으시면 되는데 왜 허용하시는가? 예? 그럼 허용하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건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죄를 짓게 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놔두시는 분도 아니고, 예, 그래서 그걸 우리가 허용하신다는 그 의미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를 허용하심의 섭리, 이렇게 제목은 이제 전에하고 조금 바꿔보기도 하고요. 예. 특별히 이제 신앙 고백서 부분은 제가 그 라틴어로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해서, 예. 이번에 어느 분 만나서 한번 그렇게 말씀 나누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우리 총회에서 웨스트민스터, 우리 한국 장로교가 거의 뭐 대다수인데 한국 개신교 성도 중에 웨스트민스터 꼭 번역을 새로 해야 됩니다. 우리 총회에서 하면 여러분 지금 세례문답 그거 있거든요. 세례문답 그 부분 그 장신 측에서도 우리 거 가지고 합니다. 그 공부하는 거요. 우리 이제 우리 한희 자매도 그거 좀 보게 될 텐데 그거 사실 아주 중요한 거 제가 많이 썼어요. 그 많이 한 거예요. 지금 우리 그거 지금 장신이나 이런 데도 보거든요. 그래서 신앙 고백서도 좀 다시 좀 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서라고 했어요. 옛날 우리 신도 개요서. 근데 하여튼 이제 오늘 제가 이렇게 서로는 이야기하는 게 이제 15분이 돼서 그래요. 예. 자, 신앙 고백서 5장 4조. 예. 하나님의 섭리는 시작. 하나님의 섭리는 타락과 모든 죄에도 미치니 단순한 허용이 아니라 다양한 경륜 가운데 작정된 자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그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은 죄를 조성하시지도 시인하시지도 않으시며 그렇게 하실 수도 없다. 우리가 보통 보면 성경 난제니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의 한국 교회에 가장 큰 핵을 그은 신학자가 있다면 죽산 박형용 우리 목사님이에요. 우리 총신대 교수고 오늘 아까 고신대 선교사님 오셨는데 고신대에서도 가르치고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결국 총신대 교수님인데 그분이 이제 우리 교단의 가장 중심적인 그런 신학이죠. 근데 그 책을 성경 난제 선평이다 이런 책을 쓴 적이 있어요. 1930년도에. 예. 성경 난제 선평이다. 성경에서 어려운 구절들이 뭔가. 근데 저는 신학생들한테 그래요. 저도 성경 난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근데 동정녀 잉태 그거 믿을 수 있습니까? 예? 어떻게 부부가 없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이제 그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난제다, 어렵다. 그런데 그러면 제가 그래요. 성령 잉태를 못 믿으면 부활을 어떻게 믿나? 부활을 못 믿으면 보좌 우편에서 성령 내려주시는 것도 어떻게 믿나? 우리가 금방 저건 어렵다. 다른 건 이해가 되는데 저건 어렵다 하지만 다 비밀이거든요. 다 비밀이에요. 예수님의 공로가 어떻게 우리께 돼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뭘 했다고. 그렇게 보면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난제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 말이 맞아요. 난제는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전부 난제예요. 어려운 문제란 말이에요. 난제는 없고 이성이 이상해요. 우리 이성이요. 어떤 것은 자꾸 따지려고 그래요. 성경 중에 어떤 것만. 어떤 거는 또 금방 받아들이면서 어떤 건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다 보면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믿음으로.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난제라고 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 죄를 짓고 아주 잔인한 저 아수르나 미디안이나 왜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멸망하게 그렇게 놔두냐 그냥 그들 없애버리지 처음부터.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입장을 가지느냐. 결론을 이야기하면 아까 자세히 이야기했지만 단순한 허용이 아니다. 그래도 적극적인 작정도 아니다. 이렇게 다 하면 답이에요. 이거 이제 최고 이게 정답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적극적 작정도 아니고 단순한 허용도 아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죄를 조성하신지는 아니다. 오늘 뒷부분에 나오지만 죄를 조성하시거나 시인하시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그런 게 있잖아요. 막 저 사람 너무 얄미워 죽겠어요. 막 나는 힘이 없어요. 아이고, 저 길 가는 깡패라도 좀 돈 주고 써서 저 사람 좀 때리게 할까. 이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그렇게 홍해 가르고 뭐 기적을 일으키고 해도 또 불평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죄라로 들어서 사용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죄를 만드신 거다. 하나님은 불평 받아야 되고 이 죄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죄는 아수르가 짓는 거예요. 죄는 바벨론이 짓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조성하시거나 죄를 가지고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 안 해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타락했어요. 예. 성전에서 매춘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예. 성전 앞에 우상을 갖다 놓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들어서 친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을 인정하느냐? 바벨론은 뭐예요? 백주 대낮에 성전에서 여인들을 겁탈하고 말이죠.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 성전은 기명에 모든 금기명, 은기명 다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바벨론은 잘한 거다. 그게 아닙니다. 죄는 죄입니다. 그게 오늘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조성하지도 아니하시고 시인하지도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도 없다.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전능하신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진짜 못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죄와 함께 못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이시기 때문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기 때문에 죄가 함께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이에요. 오늘 요 마지막에 이제 이런 게 자꾸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난제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하나님은 죄를 시인하시기도 않고 인정하시지도 않아요. 죄를 들어서 잘했다라고 칭찬하지 않아요. 죄를 사용하시기는 해요. 그러나 죄를 잘했다 시인하지도 않고 마지막 오늘 그렇게 하실 수도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의 본성에 특성에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끝내 죄가 이기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끝내 죄가 흥하는 거 없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사사로이 뭘 해서 잘 되는 것 같아도 절대 그게 아닙니다. 먼저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적극적으로 작정하지도 아니하시고 죄를 인정도 하지 아니하시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죄를 들어서 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특별히 붙였다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미디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붙였다. 요새는 이제 그렇게 번역을 안 하는데 옛날 성경에는 보면 붙였다.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아수르가 그냥 쳐서 없애게 그냥 붙여놨다 이 말은 아수르 너들 이스라엘 알아서 해. 내가 허락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그럼 알아서 해. 팽개쳐 놓으셨느냐? 그것도 아니다 이 말. 그게 이제 앞부분의 말이에요. 단순한 허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단순한 허용. 그래 뭐 마음대로 해봐. 나 뭐 저렇게 패역한 내 백성 너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해. 그건 절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그래서 단순하게 허용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뭐냐 이제. 그러면 뭐냐 이제 답이 나왔어요. 적극적으로 죄를 작정하시는 것도 아니고 죄를 시인하시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내버려 두신 것도 아니고 그러면 뭐냐. 하나님이 죄를 들어 쓰시는데도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같이 할까요? 허용적 작정. 사실 이 시간에 우리가 조금 이런 말 씁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내용을 아시면 돼요. 또 기억나시면 그렇게 기억해요. 이 단어라는 것은 내용을 잘 정리해 주는 거니까 허용적 작정이다 이 말. 작정은 작정인데 허용된 작정이야. 적극적 작정이 아니고 허용은 허용인데 작정이다 이 말이에요. 허용이니까 방임이 아니라 허용적 방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길 가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예, 갑자기 교통사고 당할 수도 있어요. 또 갑자기 누가 악인이 새벽에 나를 때릴 수도 있어요. 새벽 예배 가는데. 때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서 뭐냐? 허용적 작정.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일에는 뜻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선인이 우리를 괴롭히면 뭐 그렇게 억울하겠어요. 예? 선인이 괴롭히면. 어제도 이제 전철 타고 이렇게 가는데 한 사람이 아니 무법이에요. 무법. 예? 막 이런 사람이 막 온몸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철을 탔으면 이렇게 다소곳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발을 딱 걸치고, 예? 그렇게 막 이렇게 앉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벌써 주변이 싸늘해요, 느낌이.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옛날 같으면 나섰는데, 예. 그래서 많이 생각했어요. 바로 옆에 앉아서. 예.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예. 하여튼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 선한 사람이 나보다 잘 살고, 나보다 열심히 그걸 가지고 노력한 사람이 좀 더, 예, 집에, 예, 쌀이라도 한 가마니 더 가져가면 뭐 큰 불평이 있겠어요. 저 사람 열심히 밤에 일하고 집에 더 가져간다. 그렇지만은 배짱이같이 여치같이 놀다가 더 집에 쌓아놓고, 예, 이런 거 있잖아요. 남 일할 때는 다 간망만 하다가 마지막에 뚝 나타나서 마지막에 손 하나 얹어놓고는 내가 다 했다 그러고 이러면 그런 게 세상이에요.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이게 항상 겪어요. 예. 그럴 때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믿는 백성으로서 처러한 일들이 내게 없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을 끝내 하나님이 다스렸어요.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셔서 쓰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죄는 값을 물어요. 그 죄는. 그러니까 죄인들이 선인들을 괴롭힐 때는 죄인들은 너 죄를 지어도 돼 이렇게 용서하는 게 아니라 선인들에 대해서 죄인들이 할 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6절부터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요한일서 2장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만물이에요. 근데 그 만물은 뭐예요? 심히 하나님이 보기 좋게 지은 거예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많이 기도하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첫째 절 읽습니다. 11장 32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공로의 도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는 도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래 참는 건 아무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면 참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이는 못 참습니다. 내가 더 받았다는 아멘이 없으면 300단 날비면 받아야 됩니다. 나는. 그러나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걸 받았다는 아멘이 있을 때 내가 내 모습 보니까 정말 뭐 저 사람 악하다 하는데 가만히 내 모습을 보니까 더 하거든요. 예? 정말 나는 저 사람보다 몇 배 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더 큰 은혜를 받았다. 지금 그겁니다. 그러니까 긍휼의 법칙으로 보십니다. 긍휼의 법칙으로. 내가 잘했다. 너는 못했다. 그래서 너는 왜 저러냐 이렇게 보다. 나 더 큰 은혜 받았다 너보다. 이렇게 긍휼의 법칙으로. 그래서 여기 말씀했어요. 모든 것을 가두어서 같이 합니다. 긍휼에 가두어 주심. 예, 긍휼에 가두어 주심. 예. 우리가 전에도 이야기했죠. 예. 주의 긍휼만이 우리 가정의 소망이다. 우리의 불쌍히 여기심만이. 자, 그다음에 시편 50편 21절 시작.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쉽게 설명할게요. 이게 뭔가 하면 내가 죄를 지으니까 잘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착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뭐 죄 지으니까 막 잘 돼. 조금 또 속이니까 더 잘 돼. 조금 가리니까 더 잘 돼. 네, 착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나도 너와 같이 같은 줄 아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너하고 같은 줄 아느냐.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그냥 착하라는 것만 가르칩니다. 예? 그냥 착하라는 거. 예? 우리가 뭐 강단에서 뭐 하겠습니까? 그냥 믿음으로 살아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뭐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사는 법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형통해집니다. 착하면 잘 삽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착하면 잘 살고 착해야 큰일 합니다. 악한 사람은 어저중간한 것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은 착하십시오. 착해야 큰일 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가져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